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시며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숨기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죄악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순결했다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 이번엔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 전쟁 속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남북이 통일되어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며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염려됩니다. 우리의 차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마약과 음란함,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가정을 지켜주셔서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M센터에 많은 이주민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서산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이전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쓰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장기와 세포 하나하나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눈먼 자, 안진뱅이 모든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자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저희의 귀한 마음을 열어 주시며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큰 소망을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 많이 사랑해라. 영원히 찬양받기에 어떻게 세상에 천사가 걸어다니지? 예수님 계신 세상과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오시니 새로운 콩깍지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영상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울컥하기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수고해 주신 리더십들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2부에 이따가 오시면 우리 리더십들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도 우리 성탄절 때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스텝으로 또 수고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김영미 집사님도 그렇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엔젤 트리 42개 사연이 모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데 저소득층 아동이 30명에게 우리가 또 지원을 했고요. 또 우리 주보에는 잘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좀 알게 되어서 명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린 요양원, 서산 노인 요양원이 아니라 수린 요양원으로 저희들이 10개를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10명에게 그리고 교인 추천 2명에게 지원을 해서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대로 너무나도 감동적인 전달식이 있었고 겨울에 아주 따뜻한 소식이 되었을 줄은 믿습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현수막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현수막이 우리가 우리 그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이제 내년 표어입니다. 2024년 온누리교회 표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한 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2024년 선교 헌금 작정이 1월 7일 그리고 1월 14일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이거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감하고 또 감사로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 아이 부서가 아우팅을 오늘 가집니다. 장소는 우리끼리 카페 캠핑 마을로 떠납니다.
오늘 11시 20분에 출발해서 오후 1시에 복귀 예정인데 우리 예수님의 꿈아이를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1월 1일입니다.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해년해마다 우리가 그 신년 떡을 판매하는데 오늘도 가래떡과 떡국떡을 여성사역 팀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성사역 팀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 판매 금액은 우리 또 사역팀의 운영비를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가시길 바랍니다. 그 1월달 월간지가 생명의 삶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구입해 주셔서 커피 한 잔 값으로 생명의 삶 큐티책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자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분열이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전쟁 지역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을 또 특별히 아무런 죄 없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분열을 막아주시고 주님 전쟁과도 다름없는 이 양극화된 분열 그리고 이 땅에 그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난한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겨울에 주님 눈물을 흘리는 추위 가운데 떨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노숙자들 그리고 주님 홀로 살아가는 그런 노인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세대가 주님 마약과 폭력과 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불어닥치는 그런 파괴된 성의 원리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차세대를 복음 안에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분쟁의 지역들이 또 전쟁의 지역들이 휴전하며 평화를 꿈꾸며 특별히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영혼들의 아픔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남과 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분열들 정치적인 이념의 분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차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약과 삐뚤어진 성윤리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추위에 떨며 주님 집도 절도 없는 곳에 하나님 죽어가는 하나님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거 노인들 노숙자들 하나님 또 이 한밤에 떨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희생되어져 가는 이 전쟁의 모든 피해자들 가운데 오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차세대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폭력과 삐뚤어진 성 윤리와 그리고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린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집도 절도 없는 곳에서 홀로 추위에 떨어야 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매달 마지막 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영어 번역본에서는 시간을 다시 살아 혹은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 혹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런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속에 분명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시간 관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분초로 쪼개며 관리하듯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분초까지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 좌우를 살펴볼 겨를이 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는 이 스프링복이라는 영양의 그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복은 때를 이어 이동하는데 때로 수백 수천 마리의 떼를 이룬다고 합니다. 시속 94km나 되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치타나 이런 호랑이, 사자 같은 들짐승들도 쉽게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프링복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식욕이 강한 이 스프링복이 무리를 지어 풀을 먹는데 뒤에 가면 먹을 풀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풀을 먹을 수 있으니 먼저 가서 풀을 먹으려고 빨리 뛰어가다 보니까 너만 발이 빠르냐 나도 빠르다 그러고 빨리 가니까 뒤처질까봐 또 빨리 가고 그래서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94km가 아니라 뭐 100 이상 점점 속도가 올라 나중에는 풀을 뜯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풀을 뜯기 위해 달려가다가 그 경쟁심에 서로 속도가 가속이 돼가지고 이 속도에 집단 몰살을 당한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삶의 속도에 경쟁에 앞서가려는 마음에 함께 자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윌리엄 맥커넬이라는 분이 시간의 관점에 따라 문화를 크게 두 개의 문화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미래지향적 문화, Future Oriented Cultur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문화입니다. 서구의 이런 시각에 따라서 소위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라는 것, 그것은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사건지향적 문화, 이벤트 오리엔티드 컬처. 그것은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어떤 사건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future 그러면은 미래 더 좋은 단어 같고, 이벤트 그러면 이벤트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평가절하하지만, 여기서의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목적 중심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사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면, 숫자를 보면서 한 해를 따지지 않고 그 해에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사건이 다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마감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을 한 번 만났는데, 제가 미국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생을 처음 시작할 때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어서 페이퍼 내 제대로 낼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과목의 교수님이 유명한 선교학자인 폴 히버트라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나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나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페이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과목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레코드 오피스에서 언제까지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학교에 몸담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학점을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충실히 무엇을 배웠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페이퍼를 내라. 전 제 길을 의심했어요. 내가 학교에 적을 두고 있고 당신이 살아있는 한 페이퍼를 내면 주겠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해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해서 1년 좀 넘어서 한 목사님이 뉴저지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라 그러셔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합니까? 한 목사님 왔다 갔다 해 그러시는 거예요. 시카고와 뉴저지가 어디, 서울 대전도 왔다 가기 힘든데 한 목사님은 그냥 제가 전용기가 있는 줄 아셨나 봐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해. 그런데 결국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게 이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내가 살아있고 당신이 학적이 있는 한 학점을 주겠다. 저는 그 교수님 과목만 들은 거죠. 그래서 남들은 1년 반에 맞추는 걸 4년에 걸쳐서 시카고와 뉴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출 수 있었어요. 정말 그분이 돌아가시 직전 폐암에 걸리셔서 마지막 소리도 안 나오는데 통화하면서 그 페이퍼를 지도해 주면서 거의 제가 그분의 마지막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하는 네이티브들한테는 정확한 시간을 요구하지만 저처럼 유학생이라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몰아치우듯 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오랜 선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가 그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맞춰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다. 왜 이 공부를 하는지를 잃어버린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문화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 저는 그 교수님의 은혜로운 관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여러분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이 크로노스에서 영어의 크로놀로지, 온대기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킬 때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복수형인 카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세월이라고 번역했는가? 카이로스라는 번역에 대응할 수 있는 한글 단어가 없고 심지어 영어에도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저 이 앞서 미래지향적 문화에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 관리 측면에서 번역을 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본래 의미는 카이로스,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단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에 초점을 두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습니다. 앞에 세월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뒤에서 때가 악합니다라고 할 때는 영어로 the days,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오히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월이에요. 뒤에 때가 오히려 세월이. 그러니까 다시 직역하면 원문에 충실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들을 다시 찾으십시오.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고, 그럼 세월이 악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세월이 악하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간이 사단에 의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시간을 어떻게 악의 도구로 사용할까? 종교개혁자 칼뱅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시간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탄이 시간을 어떻게 악의 도구로 사용할까? 제한된 시간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당신은 이제 얼마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일까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당신은 1년밖에 혹은 2년밖에 아니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두려운 걸까요? 어떤 분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일주일밖에 더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환한 웃음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일주일이나 남았다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시각이 다른 것이죠. 제한된 시간이 나에게 이제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두려움을 주고 절망하게 하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나는 어떠한 제한이 나에게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카이로스의 삶을 산 사람은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세의 삶을 사셨습니다. 33이면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한이 없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가지신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애를 만일 오랜 세월 100세로 하시고 가셨다면 100세 이하로 사는 분들은 다 절망하셨을 거예요. 적어도 33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다 이루었다. 그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이 영혼을 향하고 있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죠. 절대적으로 세월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영혼을 향하지 않을 때 사단은 시간을 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시간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과 영혼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혼은 시간이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고백록에 보면 시간과 영혼을 잘 구별하고 아주 긴 페이지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 핵심적인 문장을 정리해 보면,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혼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현재인 것입니다. 영혼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언제나 현재입니다. 시간과 영혼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시간 속에 인간을 머물게 하심으로 영혼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때를 시간을 정하신 까닭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은 영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후의 삶, 애프터 라이프라고 부르곤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 before life, 사전의 삶이, 진정한 삶은 영원한 삶이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세의 삶을 살든 우리는 시간 속에서만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때가 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삶으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마라. 정해진 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충실히 순종하였는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주어진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였는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충실히 순종하였는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시간의 의미는 일을 잘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 주의 뜻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며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삶, 그런
기도하는 삶이 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건 단지 알코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탕에 빠짐으로, 잘못 판단하게 함으로, 분별력을 잃음으로, 여러분 알코올에 취하면 가장 먼저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함으로 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술 취함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며 매 순간 주의 뜻을 분별하며 카이로스의 삶을 살며 영혼을 바라보며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압박감도 허용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는가, 오늘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며 또 새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만, 숫자만 카운트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내년 한 해는 더욱더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마음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일터에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사건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시간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땅과 민족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